안녕하세요.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1. 살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신성하고 가치가 있으므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불법적으로 인간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대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을 주고받는 권한은 신성한 영역에 귀속되며 인간은 그 권한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수반합니다.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쟁과 합법적인 피 흘림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릅니다.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한 전쟁의 맥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의 맥락에서 생명이 위협받을 때 자기 방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양한 사회와 법률 시스템은 이러한 경우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계명의 가르침은 신체적 폭력, 싸움 및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자기 몸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음주나 흡연과 같이 자기 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계명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피해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와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 찬 분노의 표현에 대해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비난과 극도의 분노 행위는 개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계명은 사람들에게 화해를 추구하고 분노가 화해할 수 없는 증오로 골마 변하는 것을 피하도록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의로운 분노를 인정하셨지만 인간의 분노 대부분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노가 파괴적이지 않도록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분노의 감정을 금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에 베소서. 2. 가인의 살인과 소의 살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질투와 분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과일과 채소 제사보다 아벨의 어린 양 제사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과 같은 비극적인 살인 행위를 피하려면 분노, 질투,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가인이 충돌 해결 기술을 사용하고 폭력 대신 아벨과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면 비극적인 살인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충돌 해결 기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미움과 원한을 표현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참여적인 적극적인 청취를 통해 가인의 우려에 공감하고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긴장을 풀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형제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다른 재물을 제시하거나 재물을 번갈아가며 제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타협의 의지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양쪽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 있고 인정받는 데에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돌이 지속되면 그 형제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예를 들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중재는 종종 공정한 시각을 제공하며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인과 아벨에게 어린 시절부터 충돌 해결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이 충돌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다루는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 해결 기술을 촉진함으로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개인과 사회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공감, 협상, 타협 및 중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충돌이 폭력적 결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살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신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제6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고 그들의 몸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랑과 용서는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긍휼과 은혜로 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는 원칙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예는 재산이나 과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망이 발생한 예도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개인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하면 그 죽음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개념은 자신의 소유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인의 책임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더 넓은 개념과 일치합니다. 많은 법률 시스템과 사회에서는 작업장 안전을 증진하고 직원을 보호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고용주 및 권한 있는 위치에 있는 개인은 작업장이 안전하고 잠재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제6계명에 표현된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는 더 넓은 윤리와 일치합니다. 작업장을 안전하게 조치하는 일은 특정 산업, 지역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안전 문화를 촉진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3.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품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1. 폭력과 분노를 거부하십시오. 6계명은 살인 행위를 넘어서 분노와 폭력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노 관리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분노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장 안전을 우선시하십시오. 6계명에는 작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사망을 방지할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프로토콜을 지지합니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 문화를 촉진합니다. 3. 도움과 지원을 구하십시오. 분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직장에서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도움과 지원을 구해야 합니다. 지침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변화를 옹호하십시오. 근무 조건을 형성하고 근로자를 감독하거나 근무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6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관행을 지지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직장 폭력 예방,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5. 존중과 배려의 문화 수용. 서로 존중하고 공감과 배려를 중시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열린 의사소통, 갈등 해결 및 지원 시스템을 장려하여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료들에게 친절과 연민, 이해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로 대하십시오. 6. 최신 정보 확인 및 준수. 작업장 안전 및 폭력 예방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작업 환경에서 구현하십시오. 정부 정책 및 조직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직장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살인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직원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안전, 존중 및 웰빙 문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 6번째 계명은 살인 행위를 넘어 가족 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학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나 연로한 부모를 안전하게 보살피며 해가 없는 가정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분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 내에서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치료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도움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교회 및 지역 사회 자원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 갈등과 불일치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 적극적인 경청 및 타협에 참여하십시오.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이나 공격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태도를 기르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원한이나 복수에 대한 열망을 버리십시오.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3. 분노의 원인과 제거. 분노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분노 관리 교육이나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하면서 건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싶으면 권리를 알려주고 부흥을 일으키고 싶으면 책임을 알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시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온유는 나의 주장과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사랑, 이해 및 열린 의사소통으로 해결되는 가정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4. 비폭력 촉진. 비폭력 수단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옹호해야 합니다. 평화, 사회정의 및 인권 보호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5. 건강한 관계 형성.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뢰, 공감 및 상호 존중을 구축하십시오.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6. 학대와 폭력.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 폭력 또는 피해에 반대합니다. 취약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옹호자가 되십시오. 7. 법적 의무인식.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가정폭력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십시오. 가족 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8. 정신 및 정서적 웰빙 관리.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 이해 및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10계명 중 제6계명은 문자 그대로의 살인 행위를 넘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화, 화해, 다른 사람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더 자비롭고 조화로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6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요.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